아름다운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이제 사순절 기간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그 고난에 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8장 체포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18장 1절로 1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가지고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시려고 체포당하시고 유대인의 법정에 소환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7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듯이 마지막 고별기도를 하시잖아요. 마지막 고별기도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오신 곳이 바로 뭐냐면 오늘 1절에 보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기드론 시내 동산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감람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람산. 제자들과 함께 자주 모이던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동산은 제자들과 예수님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런 장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유다. 가룟유다도 그러니까 이 장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저는 다 잘 알고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의회, 산헤드린 의회에서 보낸 자들과 로마 군인들, 그들에 의해 가지고 체포를 당하신 겁니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아주 그냥 거대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거예요. 사실은 말은 이렇게 간단하겠지만 로마 군병들, 그 다음에 산헤드린 의회에서 보낸 경비병들, 그 다음에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아주 위협적인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수백 명, 수천 명 아마 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부장도 거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던 그 사람들은 불과 한 4-5명, 한 10명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 수백 명은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그냥 거창하게 아주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이 감람산에 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예수다. 나를 잡아가라. 주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하면은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대가 충돌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그 위협적인 그 군대가 충돌해가지고 위협적인 그 상황 앞에서 보통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을 거예요.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온전한 희생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가 되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기꺼이 잡혀가신 거예요. 제가 왜 그러면 하필이면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시하느냐라는 말은 우리가 저지난 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행여하게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흠과 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온전한 희생제물은 흠과 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희생제물이 될 수가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행여하게 저주 아래서 저주 아래서 우리의 자범죄와 원죄를 짓고 있는, 원죄 아래서 자범죄를 짓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성경의 예언과 같이 우리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전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흠없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흠없는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되니까 지체 없이 로마 법정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 가지고 그 법정에서 로마 법정으로 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체포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런 악한 사탄과의 고리가 끊어졌다. 이 아주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가룟유다가 팔았어요. 1절 5절 말씀이 나오죠.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신 산이 바로 이 감람산이잖아요. 그 제자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익숙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사입에 판 가룟유다도 잘 알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장소였지만은 그것을 택하신 것은 의도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아셔요. 아는데 그냥 어떤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셔요. 왜 그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왜냐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랬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신학적으로 사역이 다르지 본체는 동일 본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사역은 다르지만 다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다 하신다 그 말입니다.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동일 본체이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를 스스로 아시는 겁니다. 가야 할 때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택은 수동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 고난에 참여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뭐 하지 못해 가지고 명령이니까 순종한 게 아니에요. 다 모든 걸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다 가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거 맞지만 그것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자원해가지고 그 일을 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물론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 40에 팔기 해가지고 은 30에 팔았잖아요. 팔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악한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을 갖다 밀고 예수님을 갖다 잡을 틈을 갖다가 계속 노렸잖아요. 그리고 시행이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가룟유다의 악한 선택은 전적으로 본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값은 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룟유다의 악한 계획, 유대인들의 바리새인과 사마리아 사두개인들의 그 악한 그 계획까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과 뜻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그런 도구의 방편으로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룟유다가 악한 일을 갖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룟유다는 정당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가룟유다의 자유의지해가지고 저지른 범행은 본인이 스스로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미리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악한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셨잖아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중에서도 중직자 있어요. 왜 그러냐? 죄정을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처음에는. 그 다음에 죄정도 관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추적인 일을 할 때마다 죄정이 추출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추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성경에서 뭐라면 저는 도둑이다. 예, 돈께서 손을 빼가는, 훔쳐가는 도둑이다. 절도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게 바로 가룟 유다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냐, 가룟 유다가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밀고 할, 예수님을 갖다가 팔아넘길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마리아 향유 사건이에요. 마리아가 유황에 향유 옥합을 갖다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옆에서 보고 그냥 분노를 한 겁니다. 왜 그걸 낭비했느냐? 그걸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왜 그걸 갖다가는 그게 쓸데없는 곳에 낭비를 하느냐라고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마리아를 갖다가 책망을 했어요. 사실은 말은 좋습니다. 명분은 좋아요. 왜 그걸 갖다가는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얼마나 더 유용하게, 유익하게 사용되는 것이냐? 말은 맞죠. 겉으로 보면 말은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는 돈을 훔쳐간 도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갖다 금고에 넣고 그걸 갖다 훔쳐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불필요하게, 과대하게 그 비싼 향유를 붓느냐라고 말한 그 뒤면에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룟 유다의 편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리아를 갖다가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마리아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리아를 갖다가 엄청난 그 축복을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것이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그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말씀을 선포될 거예요. 얼마나 축복받은 여인입니까? 이 사건 이후로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마음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사탄이 그를 갖다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역사하니까 사울에게 사탄이 임하니까 확 변해버리는 것처럼, 귀신이 역사하는 것처럼 이제 가룟 유다도 막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사탄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갖다가는 밀고 갈 계획을 갖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갖다 찾아갔죠.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려는데 얼마나 줄라냐? 가는 돈밖에 모르니까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너무나 기뻤어요. 막 즐거웠어요. 왜 그냥 그렇지 않아도 예수를 갖다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하나는 그 재정을 맡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그러니까 은 30. 은 30이 뭐냐면 종의 값이에요. 종을 갖다 팔고 사는데 통상적으로 매기는 값이 30냥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30을 다 주고 그때부터 유다는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갖다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다고요? 물론 가룟 유다가 이 일을 한 것은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러한 일들을 쭉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3절 말씀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와 유대교에서 보낸 경비들을 동원해가지고 등과 횃불과 무기로 무장했으니까 막 얼마나 큰 그 무리들이 막 왔냐 그 말이죠. 막 엄청난 무리. 그러니까 등과 횃불과 무기를 무기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렇게 막 그렇게 나타내 보인 거예요. 막 웅장하게 막 장엄하게 막 공포성을 주려고 그렇게 한 거다 그 말이죠. 타락한 종교가 세상과 결탁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난다 그 말입니다. 타락한 종교는 항상 뭐를 갖다 갖추고 동반하냐면 타락한 종교는 세상 권력을 갖다가 등에 업고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잔인하게 사람도 막 죽이는 거예요. 이 타락한 종교가 세상과 결탁을 하게 되면은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타락한 종교와 세상에 부패한 그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갖다가는 지켜내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기득권들 갖다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어떤 일이든 한다 그 말이죠. 사람을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주 잔인무도한 통제 불가능한 폭도로 돌변해버리는 것이 바로 타락한 종교가 타락한 부패한 그런 그 정권을 만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서 돈깨를 훔치는 도둑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도둑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칭찬하니까 막 분이 막 난 거예요.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예? 자존심이 막 상해버린 거예요. 왜 하찮은 그 마리아를 갖다가 막 그렇게 칭찬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적당하게 뒤에서 나를 갖다 살렸으면 되는데 왜 면전에서 나를 갖다가 면담을 쓰냐 이 말이죠. 예? 가룟 유다 앞에서 막 면박을 치면서 얘기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아니다. 이 마리아가 잘한 것이다.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바로 가룟 유다가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냥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후회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았죠. 아, 내가 엄청난 잘못했구나.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같이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괴로운 나머지 그냥 자살해버렸어요.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무죄한 피를 팔고 범죄했으니 예? 없던 일로 하자 하고 대제장이 가가지고 했더니 어떻게 대제장들이 그런 소리 말해라. 한 번 한 것이니까 약속은 약속이다. 거절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주 극심한 괴로움이 그를 갖다 지배한 거예요. 사탄이 막 그를 갖다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우리 허민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결국 악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살은 사탄의 미혹이에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은 견디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을 성소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뛰쳐나와가지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가지고 죽었어요. 악한 일의 결말이 악한 결과로 끝이 나버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생각해 볼 것이 뭡니까? 가룟 유다는요 세상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역한 중직자였어요. 이방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악한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결말이 나게 되는 거예요. 저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안에 깨 있어야 되는 겁니다. 행이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이름을 팔지는 않았는가? 나 때문에 예수 이름이 욕을 먹지는 않는가? 내 행동 때문에 세상 사람들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지 않는가? 나는 요새 세상을 보면서 너무나도 힘들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 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딴 데로 옮겨가잖아요. 이런 모습을 볼 때 가룟 유다의 행동과 지금 요새 나타나는 현상과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보이는가? 성도로서 보이는가? 아니면 성도답지 못한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로 보이는가? 나는 예수님을 파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님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인가? 우리 산업교회 성도님들은요 세상에서 나의 신앙적인 삶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정말 높이시는 그러한 그 존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그니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밝혔잖아요. 4절로 9절인데요 4절 5절만 한번 읽어보게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당할 일을 다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배워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아셔요. 왜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아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엄습해오는 일이 어떤 인간을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잡으려고 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거나 숨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 앞에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 일을 당하시고 나아갔단 말은 뭡니까? 적극적으로 그들 앞에 나서가지고 너희들이 누굴 찾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겉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 가지고 수동적으로 체포를 당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잡혀가지고 가룟 유다에 밀고에 의해 가지고 잡혀가지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다 하시고 앞에 나아가가지고 너희들이 누굴 찾느냐 그랬잖아요. 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능동적으로.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가룟 유다의 밀고로 그렇게 됐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속사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그 길을 가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 하시고 너희가 누굴 찾느냐.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가 몰라요. 다 하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누굴 찾느냐 라고 그들 앞에 직접 나가신 걸 잡히시려고. 그러니까 이 체포되는 모든 과정이 주체가 유다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모든 걸 다 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굳이 모두가 다 아는,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공개된 장소 감람산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감람산에 계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막 돌들을 동원해서라도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저들 갖다 얼마든지 붙여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당하실 십자가 고난을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숙명적으로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 앞에 나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참 이 말씀을 갖다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수동적으로 피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죠. 우리는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능동적으로 말씀을 막 찾아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능동적으로 기도하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능동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수동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신앙생활 힘들어서 못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앙적으로 피할 수가 없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 교회 한번 나와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다 그러지만은 나중에 신앙심이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막 다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마음의 안정이 되고 그런 것인가를 우리가 체험할 때가 오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하면 생활은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능동적으로 하게 되면 만족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과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아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누구를 찾느냐고 하는 그 질문에 그들은 예수를 찾는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예수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니라 이 말을 보면 에고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는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들이 찾는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계시적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에고에임이라는 단어예요. 이 에고에임이라는 단어 쓸 적에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내가 바로 그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음이 갖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분들 앞에서 에고에임이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를 파는 유다도 함께 있더라 그랬어요. 유다는 마치 아무 일도 없으니까 막 흥연스럽게 막 예수님을 대했어요.
예수님이 모를 줄 알고. 예, 흔연스럽게 예수님 앞에 대갖고 예수님 앞에 입도 맞췄다고 그랬어요. 왜 그냥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저로 짰기 때문에. 아마 유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정말 얼마나 가증하고 거짓스러운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요 유다가 서 있는 위치가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예수님 편에 섰잖아요. 이제는 누구 편에 섰습니까? 마귀 편에 서버렸잖아요. 똑같은 그 장소, 감람산이라는 그 장소에서 옛날에는 유다가 예수님 편에 서가지고 교회 중직으로서 막 교회를 열심히 하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사탄이 그래 들어가가지고 방해하니까 이제는 예수님 반대편에 서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그런 자로 변질돼 버렸다 그 말이에요. 소속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는 조아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그런 가룟유다 같은 소속이 우리 소속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진다 그 말이죠.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세속자에 서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느냐, 우리는 항상 나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예수님 편인가 아니면 세상 편인가, 이걸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편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깜짝 놀라야 돼요. 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깜짝 놀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편으로 빨리 와야 돼요, 다시. 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지만,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지만,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다시 왔잖아요. 근데 가룟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오지 않냐고 그냥 자기가 자살해버렸잖아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럴 개연성은 언제든지 있어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깜짝 놀라야 돼요. 깜짝 놀라고 어떻게 합니까?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저 사람들의 신분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신분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뭘로 사느냐? 성도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에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밖에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날마다 깨워야 돼요. 내가 이쪽 편에 있으면 빨리 깜짝 놀래가지고 이쪽 편으로 와야 돼요. 이쪽 편은 세상 편이고 이쪽 편은 예수님 편이에요.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체포를 당하셨어요. 12절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낫에게로 끌고 가니 안낫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비아의 자녀이라. 군대와 천부장이라면 천부장은 1000명의 대표가 대장이 천부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 군대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끌고 온 자들이요 엄청났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열댓 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거 위협적인 그런 장면을 갖다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체포를 당하신 겁니다. 체포를 당하셨는데 어떻게 당하셨어요? 능동적으로 자원해가지고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들을 쉽게 물리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대로 자신을 고난의 길로 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결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희생제물의 길을 갖다 지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시작된 거다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저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속죄하시고, 왜 그냥 내가 내 죄를 속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그냥 나는 온전한 희생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희생제물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린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오셨느냐?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를 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대항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잠잠하신 것이 아니라 군대와 천부장과 이젠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묶어가지고 결박을 했어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대속적 사랑을 위해 가지고 잠잠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아요. 자기들이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종교적인 기득권을 갖다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계산 착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보게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이제는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건대에서 해방을 받게 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요, 이제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이제는 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결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참,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바로 너희를 찾는 예수니라. 이 말씀에 한없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한없는 큰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려고 결단하신 최상의 사랑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에 있으면은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만에 진짜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즐겁고 기쁘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예수님의 절대 평강 안에 딱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들어오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평강 안에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포를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능동적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은 전적으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만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게 해주십시고 예수만이 나의 생명의 살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붙잡고 따라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